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추석 연휴 우리 다시 새롭게 마음을 무장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얼마 안 남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여러분 우리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삶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가며 이곳까지 온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어땠습니까? 혹시 친지와 이웃을 만나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과 후회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도달할 수 없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그냥 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나름대로 잘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큰 피해를 아마 여러분 당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와 아빠가 좀 더 화목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우리 집이 조금만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나는 잘 됐을 텐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죠.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일만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잘 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대치동에 사셨어야 될 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 면목동 내가 이런 골짜기까지 밀려왔을까?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만 잘 갔으면 어느 정도 떵떵거리고 성공할 텐데 내 주변에 외부로부터 나는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아직까지 미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다 이 모양이 됐어 라며 원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래. 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손 들라고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외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아서 대부분의 삶이 피해자의 삶을 삽니다. 난 피해자야. 나는 가련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어. 물론 여러분 그 피해자라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그 마음을 갖고 살 건데요, 문제는 정말 우리가 피해자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일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 불쌍하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우리를 연민해 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내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며 지금 내 삶이 그것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는 있지만, 여러분, 피해자로 남는다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라고, 내가 당해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 너 피해자 아니야, 너는 정복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혹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큰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내 인생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 누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피해자 아니야. 너 정복자야. 너 이길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핑계대고 그 뒤에 숨지 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깊이 새겨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이상한 내용이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누가 그를 팔 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될지 알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로 가십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근데 이미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은 가룟 유다를 피해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유다도 아는 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더 확실해요. 이게 한글 성경이 1, 2절 나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유다도 이미 알고 있는 바로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힐 유다로 인해 체포당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도 알고 있는 그 자리, 유다도 우리가 거기 갈 거를 예측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고 맞이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당하지 아니하고 맞이하러 가셨을까? 자, 우리 오늘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피해자로만 남을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당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 여러분, 유다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군대를 데리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권속이라 그러죠. 그들의 속한 자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유다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뭐냐면 유다 때문에 체포당하실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만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겠지만 자신을 판 유다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유다가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어떻게? 은 30에 기껏 그 돈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이나 이끌면서 제자로 양육했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돈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습니다. 믿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요, 정말 큰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피해를 입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후에 이걸로 인해 체포당해서 예수님에게 벌어질 그 상황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곤욕당할 때 예수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나는 유다한테 당했어. 이 유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돼. 이놈이 나를 팔았어.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내 인생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도 남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내 삶은 이렇지 않아. 그 사람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일만 안 했으면 내 삶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나는 당했어. 나는 피해자야.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때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피해자야. 물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당한 그 상처, 아픔 너무 큽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느끼는 그 고통, 아픔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때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내가 당한 그 아픔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피해자로만 남아야 되죠? 미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우리 주저앉아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아플 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너랑 나랑 약속이야.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 약속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주신 여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지 않았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 나는 피해자라고. 또 두 번째는 누구를 핑계댑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 남자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됐고, 이 모양이 됐고, 이 꼬라지가 됐다고. 여러분, 아담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담이 겪은 상처 너무 커요. 그걸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그 결과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을 피해자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미웠을까요? 그걸 따먹고 자기에게 건네준 하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마 여러분 어쩌면요, 아담은 평생 저것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원망하며 한탄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왜 그랬지? 그때 그 환경이 왜 그랬지?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아직도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 피해자로만 계속 남아 있어도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미워하면서.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도 보기 싫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웃고 있어야 돼 라며 괴로워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피해자의 자리에만 남아 있어야 될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요, 우리가 봐도 피해자예요. 세상에 아빠 사랑 좀 받고 잘난 척 조금 했다고 형들이 팔아먹어. 돈 얼마에? 여러분,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밤마다 그냥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걸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디발 그 장군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세상에 그 아내, 자기는 그 장군의 충성을 했는데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요. 얼마나 미울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는 피해자의 자리에 얼마나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거기서 한 걸음을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정말 꿈 해석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 얼마나 미울까요? 나는 피해자야. 여러분, 어쩌면 저는 요셉이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그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며 스스로를 위로하겠지만, 그래,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그래, 너 불쌍하다, 너를 연민해 주겠지만 그의 인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물론 요셉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피해자이지만 피해자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무슨 성공의 비법 이런 책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좀 충격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10배의 법칙, 올해 한 3월쯤에 출판한 책인데요, 그랜드 카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의 환경, 주변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요. 정말 그는 피해자입니다. 가족, 환경, 상황. 그래서 그는 결국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그래, 그때 그런 일 때문에 그래,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온 충격적인 말이 있고 그 충격적인 말을 그 책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좀 속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병신처럼 굴지 마라. 병신처럼 굴지 마라. 언제까지 너 피해자의 자리에 넘어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질질 짜고 그거 핑계대고 있을 거냐? 물론 그걸로 인해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 나는 위로가 되고 나는 마음이 괜찮겠지만 언제까지 그 병신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도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피해자니까.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누구가 이해해주지 못할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요, 이건 누군가에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병신처럼 그러고 있을 거냐?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언제까지 그 분노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피해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피해자 아니야. 너에게는 권능이 있어. 너희를 당하게 하는 사람을 제어할 권능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해자 맞습니다. 분명히 당했습니다. 그 환경, 그 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많이 흐트러진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피해자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일을 겪은 것도 괴로운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특이하게 행동하십니다. 그의 삶을 정면으로 맞섭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돌파해버립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유다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네들 누구 찾느냐? 이 사람들은 갑자기 누가 저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나다. 잡아가. 희한하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유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해야 되는데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자마자 유다 멱살을 잡았겠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한데, 너희가 누를 찾느냐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나다. 잡아가. 여러분, 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하지 않고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한 그 일, 언제까지 피해자로 사실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맞으러 가십니다.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봅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일을 당하는, 피해받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요, 그때 그 환경만 아니었으면 잘 나갈 수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그 일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 삶은 더 좋았을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솔직히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피해자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안 됐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나 하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 불쌍해,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 너 피해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어. 너 그 일 때문에 너 힘들라고 내가 허락한 거 아니야. 그거 딛고 나아가라고 준 거야. 여러분, 우리요, 물론 힘든 거 알고요, 그게 너무 미운 거 알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읍시다. 피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봐요. 유다를 미워하고 유다 멱살을 잡고 유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 너무 힘들었고요, 그 일이 너무 괴롭지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 볼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멘토와 멘티, 한 사람은 조언을 듣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똑같아.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 두 상황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멘티, 상담받는 사람, 조언받는 사람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조언해주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둘 다 당했어. 근데 당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몸이 다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멘토로 나선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믿고 너무 괴롭지만 자기가 당한 그 경험을 통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상황으로, 피해가 아닌 축복의 사명으로 그는 나아가더라고요. 너 힘든 거 알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나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너도 일어서자. 제가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데 누구는 오히려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축복의 길로 만드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겪었던, 내가 당한,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일들, 너무 괴롭고 힘든지만 우리 이 후반기를 맞아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털고 일어납시다.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나에 대한 연민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아까 보았던 그 책에서 했던 말, 병신처럼 굴지 말자, 이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그것 또한 선으로 만듭시다. 우리 예수님 유다한테 당한 피해? 아니,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는 역사로 만들었듯 우리도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워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내가 당했던 상황, 내가 당했던 그 일,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피해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우리 만들겠노라. 나 이제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길로 가겠노라. 오늘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하나님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그 속에 나는 피해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피해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응하게 만드는 일로, 오히려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만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 이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축복자의 길로 하나님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닥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고 오히려 그것을 능력의 순간으로 바꾸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피해자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많은 아픔과 상처와 지금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된 그런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 피해자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권세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하는 자리가 아닌 맞이하러 가셨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